요한계시록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펼쳤다가 덮습니다. 용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666이 나오고 나팔이 7개 울리고 대접이 쏟아지고, 읽다 보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도무지 감이 안 잡혀요. 그래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반응, 무섭다. 그냥 덮어두자. 두 번째 반응, 이걸 다 글자 그대로 해석해서 날짜와 사건을 맞춰보자. 그런데 두 반응 모두 이 책을 잘못 읽는 방법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으려면 딱 두 가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책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위해, 어떤 형식으로 쓰였는지. 이것만 알아도 요한계시록이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오늘 그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는 가장 좋은 출발점은 요한계시록 자체가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1장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첫째,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에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언젠가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아니에요. 요한이 이 글을 썼을 당시 수신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물론 이 속히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갈립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룰게요. 둘째,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예요.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따로 있어요. 이게 왜냐 하면 당시에는 책이 귀했어요. 한 사람이 읽고 나머지는 듣는 방식으로 이 글이 공동체 안에서 공유됐습니다. 교회에서 낭독되는 형태였어요. 셋째, 때가 가까움이라예요. 이 책이 미래의 먼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수신자들에게 시급하고 긴박한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만 봐도 요한계시록이 어떤 성격의 책인지 윤곽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이 책을 쓴 사람과 상황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더라. 몇 가지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첫째, 요한이 밤모섬에 있었어요. 밤모섬은 에게해에 있는 작은 섬이에요. 지금도 그리스 영토예요. 길이 약 13km, 너비 약 6km의 작은 화산섬입니다. 왜 거기 있었냐 하면 유배됐기 때문이에요. 로마 당국이 기독교 지도자들을 박해하는 과정에서 요한이 밤모섬으로 유배됐습니다. 당시 밤모섬은 로마의 유배지 중 하나였어요. 둘째, 요한이 자신을 형제라고 불렀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 권위적인 선언이 아니에요. 같은 환난을 겪고 있는 동료 성도로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했어요. 요한이 이 글을 쓸 당시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박해를 받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건 매우 중요한 맥락이에요. 셋째, 수신자가 7교회예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는 모두 소아시아, 즉 지금의 터키 서부 지역에 있는 실제 교회들이었어요. 요한이 목양하던 교회들이었습니다. 상상의 교회가 아니에요. 실제로 존재했고 실제로 박해를 받고 있던 성도들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이 언제 쓰였냐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서 주로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기원전 90년부터 기원전 95년경이에요.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시대입니다. 이 시기가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했던 때예요. 도미티아누스는 스스로를 신으로 선언하고 황제 숭배를 강요했어요. 초대 교부 이레나이우스가 AD 180년경에 기록한 글에서
요한계시록은 도미티아누스 치하에서 쓰였다고 명확하게 언급합니다. 이레나이오스는 요한의 제자 폴리가백에서 배운 사람이에요. 요한과 연결된 증언 사슬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장은 AD 64년부터 68년경이에요. 네로 황제 시대입니다. 이 주장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표현이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을 가리킨다고 봐요. 지난 시리즈에서 이 문제를 다뤘잖아요. 요한계시록 기록 연대가 AD 90년이라면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주장한 프리터리즘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도전 중 하나라고 여겨지고, 그 모순을 방지하기 위해 요한계시록 기록 연대를 AD 64년에서 68년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그 논쟁에 깊이 들어가기보다 두 가지 입장이 있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영상에서는 학자들의 다수 의견인 기원전 90년부터 95년까지 도미티아누스 시대를 기준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시기를 알면 왜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쓰였는지가 훨씬 이해가 잘 됩니다. 기원전 81년부터 96년까지 도미티아누스가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주의자 신이라고 선언했어요. 황제 숭배를 단순히 정치적 충성의 표현이 아니라 종교적 의무로 강요했습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서 황제 신상에 절하고 황제의 신성을 인정하는 의식이 요구됐어요. 이게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유대교는 로마 제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종교였어요. 유대인들은 황제 숭배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달랐어요. 초기에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겨져서 어느 정도 보호를 받았지만 점점 독립된 종교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절하면 살 수 있어요. 절하지 않으면 재산을 빼앗기거나 감옥에 가거나 순교를 당했어요. 이 상황에서 소아시아의 7교회 성도들은 하루하루 선택의 기로에 섰을 겁니다. 타협할 것인가, 버틸 것인가.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된 것도 이 맥락이에요. 황제 숭배를 거부한 결과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배경을 알고 나면 요한계시록이 완전히 다르게 읽혀요. 무서운 예언서가 아니에요. 극심한 박해 속에서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위로와 격려의 편지예요. 버텨라. 이 제국이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신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묵시문학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묵시문학은 헬라어 아포칼립시스에서 왔어요. 베일을 벗긴다,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영어의 아포칼립스가 여기서 나왔어요. 묵시문학은 특별한 글쓰기 방식이에요. 현실의 이면에 있는 진실을 상징과 숫자와 환상의 언어로 표현하는 문학 장르입니다. 이게 왜 생겼냐 하면요. 박해 상황 때문이에요. 박해자들이 기독교인들의 편지를 검열하고 몰수하는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로마 황제가 악하다, 하나님이 이 제국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쓰면 위험했어요. 그래서 암호처럼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했어요. 신자들은 이해하지만 박해자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한길 시인들이 시 속에 저항의식을 담았잖아요. 직접적으로 쓰면 검열에 걸리니까 상징적 언어를 사용한 거예요. 이육사의 시, 윤동주의 시가 그런 방식이에요. 묵시문학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박해 상황에서 진실을 전달하기 위한 암호화된 언어입니다. 묵시문학의 특징들이 있어요. 첫째, 숫자가 상징적으로 사용됩니다. 7은 완전함을 상징해요. 성경 전체에서 7은 하나님의 완전한 수로 쓰여요. 12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4는 온 세상을 상징해요. 동서남북. 천은 완전한 큰 수를 상징합니다. 정확한 숫자가 아니에요. 666은 불완전함과 사탄의 수예요. 7에서 1이 부족한 수가 6이고 그 6이 3번 반복된 거예요. 둘째, 동물과 색깔이 상징으로 쓰입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용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붉은색은 피와 박해를 상징해요. 흰색은 순결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셋째, 구약의 이미지들이 대거 사용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구약 인용이나 암시가 무려 4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구약을 많이 할수록 요한계시록이 더 잘 보여요. 사실 요한계시록은 하나의 장르로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3가지 장르가 섞여 있어요. 첫째, 묵시문학이에요.
방금 설명드린 그 장르입니다. 둘째, 예언서예요.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라고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자체가 스스로를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셋째, 서신서예요. 편지 형식이에요. 특정 수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2장에서 3장의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가 그 증거예요. 이 세 장르의 혼합이라는 걸 알면 읽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편지니까 특정 상황과 맥락이 있어요. 예언서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어요. 묵시문학이니까 상징과 이미지를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헷갈리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 장르적 특성을 무시하고 모든 걸 문자 그대로 읽으면 혼란이 생겨요.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어린 양이 7뿔과 7눈이 있더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읽으면 뿔이 7개 달린 어린 양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묵시문학의 언어로 읽으면 달라집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 뿔은 권능, 칠은 완전함, 눈은 전지하심. 즉 완전한 권능과 완전한 지혜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이 차이가 크잖아요.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를 알면 읽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부분, 1장, 서론과 그리스도의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반모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환상을 봅니다. 이 부분이 책 전체의 권위를 세워요. 이 모든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다는 선언이에요. 두 번째 부분, 2장부터 3장까지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담고 있죠. 각 교회의 상황을 짚어주고 칭찬, 책망, 권면, 약속을 담아요. 이 부분은 묵시문학보다는 목회서신에 가깝습니다. 실제 교회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문제들을 다뤄요. 세 번째 부분, 4장부터 19장까지는 환상들과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복잡하고 논쟁이 많은 부분이에요. 7인, 7나팔, 7대접, 큰 음녀 바벨론, 짐승과 거짓 선지자, 아마겟돈.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종말론이 달라집니다. 네 번째 부분, 20장부터 22장에서는 결론과 새 창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 마지막 심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역사의 완성이에요. 요한계시록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지금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지금 짓밟히는 것 같은 교회에게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선언이에요. 로마 제국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황제가 아무리 신처럼 행세해도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관점이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이걸 미리 알아두면 앞으로 요한계시록 시리즈를 볼 때 도움이 됩니다. 첫째, 과거적 해석 프테리스트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이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이나 AD 1 세기 로마 제국에 대한 이야기라고 봐요. 이미 이루어진 역사라는 거예요. 둘째, 역사주의적 해석 히스토리스틱이에요. 요한계시록이 교회 역사 전체를 예언하고 있다고 봐요. 초대교회부터 종말까지의 역사가 순서대로 펼쳐진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 중에 이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셋째, 이상주의적 해석 이데올리스트이에요. 요한계시록이 특정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선과 악의 영원한 갈등을 상징적으로 묘사한다고 봐요. 어느 시대에나 적용되는 영적 진리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넷째, 미래주의적 해석인 퓨추리스트이에요. 요한계시록의 4장 이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를 묘사한다고 봐요. 대환난, 적그리스도, 재림이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이 시리즈에서는 전체의 숲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지 어느 한 관점을 정답으로 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고 흥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각 관점이 왜 그렇게 보는지, 어떤 성경적 근거가 있는지를 공정하게 함께 살펴볼 거예요. 어느 관점을 가진 성도든 이 시리즈가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요한계시록을 읽는 바른 자세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다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성경에서 특정 책을 읽으면 복이 있다고 명시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요한계시록이 그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 책을 우리가 읽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덮어두는 게 아니에요. 날짜를 맞추려고 연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읽고 듣고 지키는 것. 그게 이 책을 대하는 바른 자세예요.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AD 90년대에 박해받던 성도들에게 요한이 보낸 이 편지의 핵심 메시지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그러니 버텨라. 이 메시지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포기하고 싶고 타협하고 싶고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때 요한계시록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이미 이기셨고 지금도 이기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기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다음 시간에서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의 모습이 지금 우리 교회, 지금 나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같이 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사역을 하고 있지만 때로는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이 힘이 되곤 하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